자, 오늘은 구약성서 이야기, 이제 세 번째 책인 레위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매년 1월 1일 되면은 올 한 해는 성경을 일독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창세기서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출애굽기 한 25장 정도 오면은 이제 조금 힘들기 시작을 합니다. 성막을 지어라 할 때. 그리고 나서 레위기를 넘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레위기. 오히려 재밌어요. 이렇게 몇 가지로 딱 나눠보면은, 오히려 그 내용을 알고 읽으면은, 아주 재미있고, 재밌다기보다는 이것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핵심이 바로 이 레위기다. 주제가 레위기에 있다. 가운데 있는 게 사실은 주제거든요. 그거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출현 장소가 성막이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냐면은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호렙산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와라. 시내산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 위에 올라가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래요. 그러다가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서 이제 성막을 짓습니다. 뭐 가로 세로 높이 어떻게 하고 그 기구들은 어떻게 하고 이제 아주 장황하게 나오게 되죠.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이제 짓게 되는데 그래서 완성이 돼요. 출애굽기에서. 그리고 나서 레위기 1장 1절을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회막이 성막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시내산 꼭대기에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 회막 안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회막은 성막, 그러니까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는 천막인데 그 천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진의 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진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레위기의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출현 장소가 성막이라는 것. 두 번째는 이제 예배의식 지침서 같아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질서 있고 경건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것을 설명한 책이 레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를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나눠놨어요. 이제 처음에는 제사법이라고 나와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1장에서 7장까지예요. 소제,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라는 5가지의 제사를 가르쳐 주시면서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두 번째는 예배 인도자는 이래야 된다. 8장, 9장,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셔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대제사장이 된 아론이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게 9장이고요. 10장은 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예배 인도자는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정결과 부정에 대한 규례는 삶이에요.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림이 삶으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거기서 어떤 음식에 대한 문제, 또 여인의 출산에 대한 문제, 또 피부병,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환경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떤 범죄인 유출병 이런 것에서부터 이제 정결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속죄일이라는 아주 이제 거룩한 1년에 한 번 지키는 그런 날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결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법으로 규정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17장에서 26장까지 성결 법전입니다. 구체화시켜서. 그리고 마지막에
서원법이라고 나와요. 27장은. 이것이 레위기의 구조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출애굽기 19장 1절에 1년 동안 이 교육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서 민수기 10장 11절에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해요. 그러면 출애굽기 19장에 도착해서 민수기 10장 11절에 출발할 때까지 1년 동안의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안에 이러한 교육들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려야 된다. 예배드리는 자는 예배 인도자는 이래야 된다. 그 다음에 예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결한 삶까지 살아야 된다.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법을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명령하셨다. 마지막에 이제 그 모든 것 중에서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레위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알고 싶다. 아니면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깨끗하게 사는 삶인가를 알고 싶을 때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가지 제사법이 나오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처음에 요 그룹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나와요. 근데 요 이야기가 6장 8절부터 한 번 또 나와요. 7장까지. 근데 순서가 좀 틀립니다. 번제, 소제, 그다음 화목제가 아니라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요 화목제가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가는데 이 앞에 있는 부분은 일반 백성들에게 주는 예배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들에게 주는 것이다. 제사장. 그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나온다는 거. 자, 번제는 몽땅 태워서 드렸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수송아지, 수양 이런 걸 드렸고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내가 뭐 수송아지나 수양이나 수염소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나서 내가 거기다가 안수를 합니다. 머리에다가. 안수한다는 의미는 예배자가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죄가 안수를 통해서 그 동물한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그 희생 제물을 죽여요. 그러면 옆에 제사장들이 있다가 그 피를 받아서 이제 성막 문 앞에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내가 각을 떠요. 그리고 이제 내장 같은 것들을 구별을 지으면 그거를 가져다가 제사장들이 이렇게 태웁니다. 그래서 몽땅, 나머지도 몽땅 태우거든요. 이것이 번제입니다. 번제. 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제물을 들고 와서 제사장한테 이렇게 던져주면 제사장이 죽이고 뭐 피를 이렇게 물로 깨끗하게 씻고 바다다 뿌리고 각을 뜨고 모든 일을 제사장이 한 게 아니라 그런 굳은 일들은 예배자가 다 합니다. 우리가 1장을 읽어보면 예배자가 다 해요. 제사장은 오히려 옆에 있다가 받아다가 태우는 일, 뿌리고 태우는 일밖에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걸 좀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모든 예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우리가 방관자처럼 구경하는 것처럼 오늘은 뭐 예배가 이러네, 뭐 목사님 설교가 오늘은 어떠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배는 우리가 참여하는 거지, 한다는 거, 같이 하는 거지, 구경꾼처럼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그 번제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착각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져서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희생제물을 가져다가 내 죄를 거기다가 전가시켜서 대신 죽인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수께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두 번째 소제는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성격이 있는 게 이 소제였습니다. 이걸로 레위나 제사장들은 이제 주식을 삼았어요.
세 번째 화목제는 요거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내가 무슨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우리가 감사 헌금 드리듯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얻었을 때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이제 화목제를 드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유일하게 그 희생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제사가 이 화목제였습니다. 화목제. 다른 것 번제는 다 태우고 아무튼 못 먹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이제 가장 좋은 부위는 제사장한테 주고 나머지들은 예배 드린 자가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는데 이 7장에 보면은 내일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날 다 먹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소를 한 마리 잡으면 송아지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를 그 가족이 아무리 대가족이라 해도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뭐 냉장고가 없어서 다음날 상할까봐 다 먹으라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왜 다음날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날 다 먹으라고 했을까요? 나눠 먹으라는 뜻입니다. 나눠 먹으라는 거. 이 화목제는 그래서 일종의 축제, 잔치, 예배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게 이게 화목제예요. 우리가 매주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번제, 소제, 화목제, 구약의 제사 이 요소들을 우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또 축제의 자리가 되고 잔치의 자리가 돼야 돼요. 음식을 같이 가지고 나와서 나눠 먹는 이런 것들. 자, 네 번째는 이제 속죄제. 이것도 죄를 지었을 때 이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는데 이게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의 정도, 크기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일 비싼 수송아지, 정치 지도자나 족장은 수염소, 일반 평민들은 좀 싼 거, 아주 가난한 자는 비둘기나 고운 가루에바 10분의 1로 들여서 똑같은 죄를 져도 요 희생제물로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인간 존엄 사상이 나타나 있고요. 이 구약 성서에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가 있고요. 인권 보호가 나타나 있는 이 율법, 명령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민주적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오염이 되는 거예요. 오염. 근데 오염된 곳에 거룩한 하나님이, 깨끗한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래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드렸던 제사가 우리가 속죄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속건제라고 있어요. 이것은 중요한 것은 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했을 때 이제 5분의 1을 이자의 개념이 있거든요. 5분의 1을 더 쳐서 갚아야 되는 이런 것을 이제 규정해 놨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이웃에게 내가 해를 끼쳤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뭐 10,000원을 빌렸다 그러면은 그걸 꼭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12,000원을. 그러니까 20%의 이자를 더 쳐서 갚아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속건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오늘날의 우리들의 예배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과 연관이 있죠. 이제 번제, 희생양, 어린 양 되시고 화목제물 되셨고 속죄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속죄일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 죄를 깨끗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됐는데 매년 드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이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들이죠. 그리고 나서 8장, 9장, 10장은 그 예배를 인도하는 아론, 첫 번째 아론이 8장에서는 대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장면, 9장은 대제사장이 된 아론이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 그 다음 10장은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불로 심판받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배 드리는 자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더 성결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은 더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치 지도자도 마찬가지고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한 거룩한 성결을 요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삶에 이것을 적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11장에는 뭘 먹어라, 뭘 먹지 마라. 이제 이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돼지고기 먹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걸 먹어라, 먹지 말라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해놨을까? 그래서 위생적인 관점에서 식용에 해로운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한 거다. 종교적으로 해석해서 제물이 될 수 없는 것들을 구별해 놓은 거다. 또 창조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한 거다. 아니면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체 목숨을 앗아가는 행위를 거부하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완벽한 해석은 없습니다. 다만 예수께서 아주 간결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들어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가는 것이 더럽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선지 같은 거를 해장국이죠.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음식 이런 거에 대해서 자유하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저는 안 먹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안 먹는데 뭘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먹을 거리에 조심해야 되고 탐욕, 탐심 같은 것도 없어야 돼요. 자, 노루 목에 구멍을 내가지고 빨대 꽂아서 피 빨아먹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까지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나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먹어요, 그 사람들이? 몸에 좋다니까. 탐욕 때문에 먹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정결한 삶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거. 여인의 부정. 이게 출산한 여인들은 부정하다. 가까이지 말아라. 아들 낳은 사람은 33일, 66일 규정을 해놨는데 아이를 낳는 여인이 왜 부정해요? 고귀한 여인 아닙니까? 생명체를 탄생시킨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바꿔서 보면은 출산한 여인을 성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측면의 율법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남편이 관계를 오랫동안 갖지 못했기 때문에 참지 못하고 여인이 출산하자마자 이렇게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여인을 보호하려는 것, 또 생리 중에 있는 여인을 보호하려는 것,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제 문둥병자, 이건 문둥병자가 아니라 피부병이에요. 한센이 아니라 나병. 이거는 우리 피부병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건 전염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변에 우리 환경으로부터 깨끗해야 된다는 거. 유출병, 이것도 몸에서 각종 나오는 고름이나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이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배의 삶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먹는 문제, 남녀 간의 문제, 내 주변의 환경 문제에서까지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레위기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16장은 욤 키프림이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지키는 6월절 다음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 하루 종일 금식하는 날,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날, 염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해서 내보내고 한 마리는 잡아서 지성소에 들어서 피를 뿌리면서 대제사장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를 회개하는 아주 국가적인 그런 날로 이제 하루, 이게 초막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지키고, 그 다음 이제 법으로 성결 법전이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그래서 13장에는 피를 삼가해라. 피채 먹지 말아라. 이거는 피는 인간의 존엄성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살인 금지, 잔인성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18장, 20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읽기에 굉장히 민망한
어떤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두 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성교, 근친상간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를 보니까 삼촌까지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촌은 돼요, 이 당시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촌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계모, 고모, 손녀, 외손녀, 뭐 아비의 형제, 외수 뭐 이런 것들은 삼촌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제 범하지 말라, 범하면 쳐 죽여라 이렇게 나오고, 동년회, 이게 동성애인데 이게 오타났네요. 동성애. 성경은 뭐 동성애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금한다는 말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짐승, 수간 금지.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면에 있어서 깨끗해야 된다. 그 사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성적으로 굉장히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19장에 차별대우 반대예요. 요새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차별금지법이 저는 좀 핀트에서 좀 어긋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가난한 자, 이방인 여행자들, 구약 성서에서 나그네는 그 트래블러, 여행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밤에 들어가서 쉴 집이 없는 자가 나그네예요. 집이 없는 가난한 자들이거든요. 이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누어줘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차별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장에서는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거 반대, 절기, 안식일, 유월절, 칠칠절을 지켜라. 그리고 25장에서 그 유명한 그 희년이 나옵니다. 제가 MD부 졸업할 때 25장, 이 희년 가지고 논문 썼는데,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해, 50번째 되는 날, 그 이제 안식년이 7년이잖아요. 그러면 7년이 7번 되면 49년이 됩니다. 그러면은 7년 안식년이 7번째 되는 그 다음 해가 이제 50년째 되는 날인데, 그러면은 49년째도 안식년이고 50년째도 희년으로 지켜야 되는, 2년이나 지켜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아무튼 50년째 되는 해는 이제 노예 해방, 노예 무르기예요, 무르기. 나한테 노예로 왔었던 사람, 처음에 가난해져서 뭐 토지 팔고 뭐 집 팔고 이러다가 더 이상 팔 게 없으니까 자기를 팝니다, 동족에게. 그런 사람을 50년째 되는 그 해에는 해방해줘라. 그러니까 토지도 50년째 되는 해에는 그 무르기를 해줘라. 집도 무르기를 해줘라. 그래서 토지를 팔아도 희년이 49년 남으면은 굉장히 비싼 값에 팔고요. 내년이 희년이야. 그럼 올해 팔면은 내년에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아주 싸게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선상에서 출발을 해도 50년이 지나면 누구는 부자가 돼 있고 누구는 가난한 자가 돼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0년에 한 번씩 확 뒤집어서 똑같이 만들어 놓자는 법입니다. 희년법이라는 게. 이것의 근본적인 중심은 토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토지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그 토지를 빌려서 소출하는 소작인이에요. 그래서 11조 이런 것들은 소작료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거를 갖다가 50년 동안 더해서 배불리 먹었어도 50년째 되는 날은 싹 원위치 시켜라, 이거죠. 이게 근데 레위기 25장에 희년법이 나오고, 이제 레위기 이후에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뭐 이사야, 예레미야, 말라기 다 봐도 어느 해에, 뭐 솔로몬 시대 때, 다윗 시대 때 언제 희년을 지켰다라는 성서 구절을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실제로 지킬 수 없는 그냥 이상적인 법이지 현실적인 법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이 지구는 썩어가고 있고요. 가난한 자는 배고파서 굶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저는 희년의 정신만 가지면 안 되고요. 희년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0년에 한 번씩. 어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상적인 법이 어디 있어요. 다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문자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 이런 거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차별, 가난한 자들. 차별하지 않는 이런 것들. 자,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말한 거에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건 거룩이에요. 거룩. 이게 카도시. separate란 뜻이거든요. 레위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내가 깨끗하니까 너희도 깨끗해라.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건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먹을 때, 남녀와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게 살라는 것은 세퍼레이트는 구별돼서 살라는 거거든요. 차별이 아니에요.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그러기 위해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하나님은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시지 깨끗한 자와 함께 하시지 더러운 자와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은 공동체의 거룩함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처럼 정규적으로 절기를 지키고 질서 있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봤는데요. 재미있습니다.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이 거룩의 삶을 사는 저도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